지금 2인 치인까지 했습니다. 남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도끼자루를 이미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남한테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면 보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 에고의 특수한 부분은 빼고요. 보편성을 갖는 부분을 중심으로 남을 입장을 헤아리면 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뭐죠? 반드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은 뒤에 멈춰야 된다. 이게 그겁니다. 역지사지를 했다가요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상대방 입장이 이런 줄 알고 했는데 아니래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보세요. 그 그림 여기 있죠. 69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내가 역지사지를 해서 남을 했어요. 남의 입장이 이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적중하면 좋은데 실패할 때가 있겠죠. 실패할 때는요 반드시 역지사지가 완벽해진 뒤에 멈추세요. 역지사지가 실패란 거죠. 남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완벽해질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역지사지 하기를.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그 사람한테 도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홍익인간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홍익인간하고 이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러면 인간한테 뭐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혜택이 도움이 되는 이유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남이 물질을 필요로 할 때 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지 필요 없다는데 자꾸 떠앵기고 와서 인증샷 찍고 자기 홈피에 올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남한테 도와준다는 게 뭘 좀 줬다는 게 홍익인간이 아니라 이게 홍익인간의 본질이에요. 남이 필요로 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적시해 주는 거죠. 그게 정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인정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위안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남한테 그걸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평소에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는 게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 못 보면요 남도 못 봐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나의 에고가 원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남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료는 같은 재료인데 시작에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같은 선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유사했던 게 많이 멀어졌죠. 그거를 읽어낼 정도로 이제 역지사지를 정확히 하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한마디로 이 홍익인간의 이제 본질인데 공자님은 이거를 갖다가 이 홍익인간을 지금 인이라고 생각해요. 공자님. 지난번 시간에 했지만 인은요. 요게 사람 남하고 나를 똑같이 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공자님이 그 논어 전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서예요. 같을 여자 마음 심자. 남하고 내 마음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죠. 이게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서를 해야 인을 한다는 거 보면 예전 분들은 이게 같다는 뜻도 이미 알았던 거죠.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남하고 나를 똑같다고 생각해보고 마음을 접근해보는 겁니다. 남의 입장. 그걸 이걸 서라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남의 입장에서 남을 다스려라 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충서라고 합니다. 충서는 도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도랑 거의 같으니. 그러니까 이 인을 도라고 보면요. 서를 하면 인을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를 한다면요. 꼭 맞지는 않더라도 도랑 거의 가깝다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인이 내가 남을 똑같이 사랑하는 걸 인이라고 했을 때 이걸 도라고 했을 때요. 내가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서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서의 방법론이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게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는 적이 불언 역 물시어인 이렇게 되는데 논어에는 기소불용 물시어인이라고 나오죠. 내가 남에게 원치 않는 것, 내가 당해서 원치 않았던 거를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서예요. 내가 당해서 싫었던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 기준을 먼저 적용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걸 남한테 해줘라. 이게 더 적극적이죠. 후자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이게 더 적극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내가 주자는 거잖아요. 기소불용 물시어인은요. 좀 더 이제 그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공략. 적극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먼저 네가 당해서 싫었던 건 하지 마라. 그쵸? 이게 사랑과 정의로 치면요. 정의에 가까워요. 내가 당해서 싫었던 일을 남한테 안 하는 건 좀 더 정의적인 측면이에요. 뭐냐면 양심 중에 수호지심이 가책받아서 안 하는 거죠.
차마 못하겠다. 내가 남한테 나도 그거 당해서 싫은데 못하겠다. 사랑이 전제돼 있긴 하지만 이제 난 못하겠으니까 안 하는 거라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하는 건요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건 이제 그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남한테 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음양이 있어요. 예, 음양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자는 게 있고 하지 말자는 게 있어요. 죄 짓는 짓 하지 말자. 죄 짓지 말아라는 것, 이거 정의라면요. 사랑하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베풀어라는 건 사랑이잖아요. 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시고요. 이거를요. 서라고만 하지 앞에 충자를 붙였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충서. 충이요. 마음이 하나에 딱 꽂힌 겁니다. 이게 관역의 화살이 적중한 모습이거든요. 원래. 마음이 하나에 꽂혀 있다는. 서에만 꽂혀 있으라는 겁니다. 오직 서. 충과 서가 아니고요. 오직 서예요. 오직 서로 밀고 나가는 거는 그게 도와 거리가 멀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68페이지에 보실게요. 논어 2인편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아 증자 이름이에요. 증삼이죠. 증자야 나의 돈은 오직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하고 라고 말하시니까 공자님이 증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공자님 나가고 나니까 이제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이 뭔 말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증자한테. 지금 공자님 뭔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 돈은 밑에 한문 보시면요. 부자의 돈은 충서일 따름이다. 오직 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충과 서 이러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돈은 하나야. 나는 하나만 밀고 싸고 나가시니까 그게 뭡니까? 하니까 서. 오직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었던 걸로 남한테 했다 하는 그거죠. 맹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맹자 진심장이에요. 강서이행 여기선 강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이 충이라는 게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충과 서가 별도였다면요. 맹자도 충을 얘기했겠죠. 그게 아니니까 충 대신에 강을 얘기해요. 힘써. 오직 서해라는 말이나 힘써 서해라는 말이죠. 강서. 힘을 써서 서를 행하라. 구인 막근. 인을 구하는데 이보다 가까운 게 없다. 그럼 바로 인한다. 이게 유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유교에서요. 막 예절 따지고 못 따지고 하는 건 말단이에요. 왜 예절을 따지게 된지 근원을 들여다보면요. 보세요. 절을 왜 돌아가신 분한테 2번 하느냐? 한 번 하니까 영 또 부족한 것 같고 3번 하니까 많이 한 것 같아서 2번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요. 그러니까 그걸 양심을 비우고 그쪽을 전공하신 분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절을 2번 하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더라 하는 그게 아니라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고 예절을 하는 분은요. 그 예절 자체에 그렇게 안 빠져요. 예, 그게 양심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내 양심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은 예절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절이 왜 그게 나오는지 내 양심의 예절이 맞아서 한 걸 아는데 제자한테 야 니들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냥 너는 절 몇 번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의 양심은 개발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심각해요.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파들을 막 욕한 이유예요. 계율을 엄청 잘 지키고 있어요. 바리새파는 지금 이게 성직자들하고 다릅니다. 계율을 끝내주게 잘 지켰어요.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예절이라면 아주 칼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니들은 천국 못 간다. 왜냐하면 양심이 어두운 거예요. 양심에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유교는 안 어려운 게요. 그 모든 게 뭐냐면 서 하나로 집약돼요. 왜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내 마음도 네 마음 같아서. 지금은 3년상 할 필요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할 필요가 없지만 예전에 농경사에 3년상을 했어요. 부모 돌아가시고 3년을 무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하면 논어에도 나오지만 어린아이 때 우리가 부모님이 3년간 우리를 갖다가 자기 몸처럼 자기 할 일 못하면서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 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원인들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내가 도저히 안 내켜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자니 부모님이 자꾸 눈에 밝히고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나 스스로 설 때까지 받았던 그 사랑을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요. 3년상을 그냥 한다더라 해서 하면요. 그분 안에 있는 양심이 밝아지질 않고 그 양심이 어두운 채 나오는 그 예절이라는 거는 본을 잃어버린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고집이 되고 또 남한테 이걸 안 하는 사람을 또 비방하는 대로 쓰여요. 양심에서 한 사람은요. 내가 못 이겨서 한 건데 근데 이거를 그거 했다는 행위로 또 남보다 잘나고 싶고 하는 이게 다 에고가 붙습니다. 양심으로 안 움직이면 그런 것들이 잔뜩 붙어서 오염을 시키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들이 계속 오염되는 게 이런 이유인데요. 그 밑에 보세요. 효제충신도 그래요. 우리 부자관계, 이 유교에서는 효제충신하면 이제 아주 그 잘하는 건데요. 인의 덕목이에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았다는 구체적 덕목이 효제충신인데, 그게 뭐냐면요, 부자관계를 말하는 거죠. 효는 제는요 형제관계고요, 충은 군신관계고, 신은 부모관계에서 친구가 나 사기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신이 지키는 겁니다. 임금과 신하 관계에서도요, 내가 임금이라도 신하가 그 나를 위해 충성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게 충입니다. 형제관계에서 내가 형이면요, 그래도 동생이 좀 어느 정도 양보해 주길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도 또 내가 동생이라면 형이 좀 어른스럽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그 이제 바른 형제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중에 효제충신이 이렇게 덕목화되다 보면요, 효하고 제하고 충하고 신하라는 것만 남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군자의 길에 어떤 나오는 한 내용은 맞는데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읽어볼게요. 군자의 길이 네 가지인데, 여기서 지금 기인하는 건데 우리가 말단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인데, 공자가 나 자신을 부른 겁니다. 나도 사실 그 중에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 나도 참 어렵다. 이 얘기는요, 성인도 지금 계속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도 오늘만 사나요? 내일 살고 모레 사는데 앞으로 내가 계속 그걸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 해도 불안한 게 성인의 마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성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요, 그냥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안 하죠. 자식한테 바라는 것으로 부모를 내가 못 섬긴다. 내 자식한테 내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 부모를 내가 못 섬긴다. 두 번째요, 신하들한테 바라는 걸 가지고 내가 군주를 못 섬긴다. 내 밑에 부하들이 하는 거 보면요, 속이 터지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임금을 섬기나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거죠. 동생한테 바라는 걸로 내 위에 형한테 못하는 것 같다. 친구한테 바라는 걸 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먼저 못 해주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공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각자 자기 처지 입장에 생각하면 이 관계가 있을 겁니다. 크게 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려드렸던 이거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요, 나의 전후, 상하, 좌우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뒷사람한테 내가 바랬던 마음으로 앞에다 해주고요, 앞에다 바랬던 마음을 가지고 뒤에다 해주면 퍼펙트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앞뒤 전후 좌우를 재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학에서는 나왔죠. 대학에 하신 분들은 이게 전후 좌우를 다 설명해요. 대학에서는 위를 가지고 위에서 바란 걸 가지고 아래다 해주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대학에서는 혈구지도라고 하죠. 그쵸? 예, 이 제일 구자, 예, 제일 혈자, 그쵸? 이렇게 썼나요? 아, 실사였죠, 밑에가. 제일 혈자, 법구자. 그러니까 자를 가지고 재는 도라 그래요. 대학에서는. 그 자가 나였어요. 내가 남한테 바라는 게 잣대예요. 중용이랑 태학이 지금 하나입니다. 내가 남한테 바라는 걸 잣대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윗사람한테 재봐가지고 아랫사람한테 쓰고 이런 식입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바라는 걸 가지고 부모한테 해주고 뭐 이런 식이죠. 내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부모한테 해주고, 부모님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가지고 자식한테 쓰고요. 이걸 전후좌우로 잘 쓰는 분이 이게 지금 공자님이 말하는 인도예요. 인간의 도. 그러니까 도 닦는다고 해가지고요, 앞장에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도는 숨겨져 있지만 그 작용은 우주에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도 닦는다고 산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를 진짜 잘 구현하는 분요, 가정에서 이미 도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방식은 이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둘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한테 내가 원하는 거나, 예, 남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둘로 안 보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죠. 나와 남을 안 가르니까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늘 해야, 그 다음에요, 70페이지 한번 보고 갈게요. 70페이지예요. 제가 이제 중용을 예전에 글로 책을 하나 써놨어요. 이거 가지고 한 300페이지 넘게 써놨는데 그때 자금이 없어서 책을 못 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이제 뽑아서 하는 겁니다. 좀 더 수정해가지고요. 이게 몇 년 전이라
대학 인간의기를 쓰고 바로 썼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못 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썼던 이제 내용 중에 있는데요. 매일매일 물어보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나? 그리고 옳은 길을 걷고 싶다면 다른 게 아니라 충서를 실천하자 이거죠. 서를 실천하자는 거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중심에 서서요. 이게 중용이랑 지금 맞춰서 설명한 겁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중심을 서가지고 나와 남을 조화롭게 돌보자 하는 거죠. 이것이 충서의 결실이고 인간의 길의 전부인데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심이란 측은지심이 옳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고요. 수호지심이란 측은지심이 아닌 걸 미워하는 거고요. 나와 남을 둘로 안 보는 그런 걸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내 거든 그게 남의 거든. 누가 누구 때리는 거 보고 하면 기분 나쁜 것처럼 사양지심이란 측은지심을 겸손하게 실천하자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은지심만 매일매일, 측은지심이 이제 서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시비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을 다 잘하는 게 돼서 지혜와 능력, 자비가 다 배양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지인용이. 이겁니다. 내가 사랑을 밀고 나가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리고 사랑이 있다는 거고요. 무례하지 않다는 거고, 정의를 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아닌 게 싫다는 게 정의니까요. 우리가 불이라는 것도 사랑을 입에한 걸 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장이 인간의 길에서 제가 좀 써놓은 거고요. 이제 마지막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요. 이제 이 이상 얘기를 어떻게 실천할 거냐. 용행이라고 했는데요. 늘 하자는 얘기죠. 늘 이렇게 깨끗이 안 지워지네. 제가 이거 항상 용자라고 했죠. 항상 용자입니다. 용덕이라는 건요. 일상에서 항상 해야 되는 덕이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덕행들이에요. 큰 덕이 아니라 뭐 있죠. 밥 먹을 때 뭐 식사 예절, 뭐 길 걸을 때 예절, 뭐 이렇게처럼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남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좀 맞춰줘야 될 것들이죠. 이게 덕이죠. 남을 좀 배려해 주는 것들. 뭐 엄격하게 어떤 뭐 룰을 지키라는 것보다 내 양심에 흡족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남의 관계에서 지켜줄 것들. 그리고 평소에 하는 말들. 용은 항상입니다. 평소에요. 평소에 지켜야 하는 그런 사소한 덕행들을 실천하고 평소 하는 말을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 소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지켜가라는 겁니다. 큰 거 바라지 말고요. 작은 일상에서부터 남의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는 걸 실천해가고 이런 거 간단하게요. 우리나라 지하철만 타보셔도요. 그거 엄청 무례합니다. 치고 가고요. 기가 찬데 저희 막내가 일본에 한 1년 살다 왔는데 일본은 그런 일이 없대요. 조용하대요. 서로 안 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폐를 최대한 안 끼치는 걸 좀 주지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한번 타기가 겁난데요. 내리는 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치고 가고 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울리게 뭐 통화를 하고 음악을 듣고 그러면 이게 되게 사소한 얘기잖아요. 근데 벌써 이것도 우리가 여기 열받는 것도 사단으로 열받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 입장은 지금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단을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품는 게 이게 용덕입니다. 사소한 행위부터 그 입장을 배려해서 조금씩 행동해 가다 보면 남은 차치하고요. 내가 엄청 이제 인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 바른 길을 걷게 된 그 자체에 만족해야지 남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안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소크라테스 독약 먹이고 하는 게 인간인데요. 뭐 우리가 뭐라고 나갔다고 해서 저를 따라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만족이죠. 첫 번째는. 예. 내가 인간의 길을 걷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맞으니까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면 평소 하는 말 조심하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바가 있으면 힘쓰고 넘치는 바가 있으면 다 말하지 마라 하는 건요. 앞에 건 행실을 말합니다. 행위는 늘 부족해요. 말이 좀 앞서거든요. 저도 말을 먼저 하는 거지 제 행위가 이걸 따라간다는 게 보장이 없는 게요. 어제까지 했더라도 오늘 안 할 수도 있고 내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실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쉽게 하니까 제가 잘 뱉는데 행실이 부족한 바가 있으면 힘쓰고요. 말에 넘치는 바가 있으면 말을 좀 자중하라. 말이 너무 내가 하는 거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면 좀 자중해라. 이게 언행을 좀 일치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행위를 돌아보고 행위는 말을 돌아보라는 게 이게 변증법적으로 잘 화합을 시키라는 겁니다. 음과 양을. 말과 행위가 잘 균형을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을 하라는 겁니다.
군자가 어찌 독실하게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오타가는요. 예, 11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12장 가겠습니다. 군자는 본분에 충실할 뿐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요, 본인이 해야 돼요.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기 싫어지죠. 그 광고에 보면 공부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엄마가 공부해라고 하기 싫잖아요. 남을 원망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안 좋죠. 이게 양심이 좋아서 해야 돼요. 모든 일은 내 양심이.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본인 마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군자가 이제 서의 길을 걷는 것인가, 중용의 길을 걷는 거죠. 좀 구체적인 팁들을 보겠습니다. 군자는 소기위라는 게 이제 그 자리에 바탕을 두고, 지난번에 숨는 거에 바탕을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내 자리에만 바탕을 두겠다는, 현재 내 처지가 있잖아요. 그 처지에 바탕을 두고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면요, 부자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가난한 이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요즘 뭐 과소비니 뭐니 하는데 내 처지를 너무 망각하고, 요즘 왜냐면 카드를 긁을 수가 있어서요. 이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특히 또 한국인들은 평등주의라 남이 하면 나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 있는 분들이 쓰시는 거는 그래도 나은데, 없는 처지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다가는 이제 힘들어지는데, 군자는요, 내 처지에 만족을 쉽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어요. 안빈낙도라고 하는 게요, 이 빈이라는 게 왜 이렇게 안빈낙도에서 빈이 나오냐면요, 이걸 안 해야 된다고 하냐면, 빈은 모든 에고가 좌절된 상태예요. 이 가난이라는 건 뭐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태죠. 돈이 없으니까요. 현상계에서 돈 없으면 병도 못 고치고 밥도 못 먹고 집도 못 얻는데, 의식주나 이런 교육이나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걸 못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 귀한 거죠. 그런데 그 돈이 모두 없는 이 빈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가난을 즐기면,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건 변태입니다. 가난을 편안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낙도를 하니까요. 도가 너무 즐거우니까요. 뭐죠? 여러 펜에 꽂힌 오타쿠가요, 한 집 팔아서 이거 하나 얻어놓고 기분 좋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안빈낙도가. 빈에도 난 좋다, 이거 얻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양심을 즐긴다는 거죠. 이 설을 즐긴다. 내 양심 따르는 게요, 가난도 사실은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즐기라는 거지, 가난을 막 즐기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또 다른 어떤 상이에요. 거지 성자 이런 이미지에 취해서 늘 거지 같은 모습을 해야 성자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공자님 지난번에 얘기한 소운 행기예요. 그게 개이한 짓을 해야 좀 제접받는다 생각하는. 안빈낙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이거 못 논다 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하신 분들이요, 일제 때 우리나라 제일 부호가 누구죠? 그 집안, 이혜영 집안. 예, 그쵸. 예, 그분 뭐죠? 방송에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가로 지금 현금 예, 거기다가 좀 싸게 판 것까지 계산하면요, 조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 팔아서 만주 가서 학교 짓고 독립운동한테 다 써서 가난해졌어요. 이런 분들은 그거 하는 게 가난보다 그게 더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내가 이 돈을 쥐고 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군자의 길은요, 이 돈보다도 내가 이 길을 가는 데서 오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희열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혜에 만족한다는 게, 우리 안분지족이란 말도 쓰잖아요. 내 분수에 편안히 여기고 만족한다는 게요, 그거 뭐 좋은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가난이 싫지 않아서 이런 것도 아니죠. 맹자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생명이 싫겠는가 하는 거죠. 다만 정의가 너무 좋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돈이 싫고 뭐죠?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인간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죠. 인간은 다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것뿐이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뿐입니다. 예. 그런 어떤, 그게 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안분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 만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요, 인간은 끝없이 더 나아지려고 해요.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한테는 상향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있더라도요, 한편으로는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족은 우리가 희노애락을 내려놓을 수 없는 분들은 그 만족을 못 누려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남들하고 하는 거 같이 따라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도를 즐기지 않으면, 도에서 오는 즐거움이죠. 이게 간단한 게요, 이거예요. 우리가 기쁨 누리는 게 이 두 개입니다.
빈의 반대예요. 돈이요. 돈을 얻어서 물질적인 욕구가 해결됐을 때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더라도예요. 안빈이라는 건, 낙도라는 건요. 도에서 오는 즐거움이 그걸 상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런 인간의 양심을 따르고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요. 희열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와서 그 욕구보다, 그 욕구의 충족보다 이게 더 강도가 세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처지의 바깥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부귀한 처지에 맞게 행동해요. 이 얘기는요. 부귀한 처지에 안 빠져요. 내가 부자라고 딱 목에 힘주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부귀한 처지에 맞게 토를 즐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를 즐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꼭 안빈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요. 있는 대로. 아니 돈이 잘 벌리는 분은 돈 잘 버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또 토를 더 즐겨요. 마찬가지로 가난하더라도 비천한 처지에 있더라도 토를 즐겨요. 비천한 처지보다 토가 더 재밌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처지에 맞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오랑캐 땅에 가도요. 여기서 중국에서 보는 이적관이죠. 그 당시에 보는 이적관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아주 좀 야만스러운 풍습을 가진 외국에 나가더라도 거기에 맞게 행동해요. 오버 안 해요. 거기 가서 뭐 중국 문화를 알리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적처럼 행동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이래야 돼요. 외국인처럼 행동해요. 그러면서도 도를 즐겨요. 그 도라는 게 양심이니까 결국은 외국 나가서도 그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그분들 처지에 맞게 행동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를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요. 오셔서 서 하나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 둘이 아니다. 이거 실천하는 분이 이제 진짜 예수님 제자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아요. 서하라. 환난에 처해서도 환난에 맞게 행동해요. 환난에 안 빠지고 환난에 처했다고 해도 돈은 있으니까요. 내 안에. 환난에 맞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서를 실천할 건가에 더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들어가는 곳마다 자득을 한다. 얻는 바가 있다. 그렇죠? 그 옆에 그림 보시면 그 자리에 맞는 그 덕행을 실천한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명분을 쪼개서 얘기하면 이래요. 명이 있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분지족 할 때 안분에서는요. 나의 어떤 처지나 직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거기에 만족한다는 것. 그래서 명분이면요 이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안 하면 명이 깨집니다. 이게 명실상부라는 게 이게 분이 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에는 분이 달려있는데 이 분을 실질적으로 안 하면요. 명하고 실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붙인 이름들에는 그 해당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분이에요. 그걸 채우는 게 실질이고요. 그래서 지위에는 그 지위에 맞는 어떤 분이 있어요. 더 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더 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처지면 이 처지에는 내가 남의 입장을 헤아려 봤을 때요. 나와 남을 같이 하는 걸 남들이 원하겠다는 것도 알고 그게 내 양심에도 맞다는 걸 아는 그 자리가 있겠죠. 그게 이제 분인데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윗자리에 있어서는요.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아요.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능멸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아래에 있었으면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아랫자리에 있어서는요. 윗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윗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걸 원했을 테니까요. 자신을 바로잡을 뿐 남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내 갈 길만 가요. 내 양심을 밝힐 뿐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적이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한 인간은요. 관계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만 요구하고 바로잡는 행위가요. 절대 이기거나 개인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잡는 만큼 남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남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나한테만 자꾸 요구한다는 게요. 바른 거를. 남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경우인 거죠. 그러면 내가 나한테 요구해요. 나를 더 바르게 만들어요. 남한테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걸 통해서 또 남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 저 사람은 그렇게 힘든데도 한 사람이 꿋꿋하게 살아갔다면요.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그때는 억압당하고 갔지만 2000년간 사람들한테 좌표가 돼주잖아요. 힘내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지금도 좀 지혜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범이 돼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로잡을 뿐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내 말을 안 듣거든요. 나부터 내 말을 들어야 남한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나도 안 지킬 걸 남한테 요구하는 거는 서로 괜히 민폐니까 그런 거죠. 나한테만 요구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거는요. 이게 에고한테요. 남 원망하지 말 하면 죽어요. 병나서.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그 중의 자리요. 그 고요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 돼서 늘 그 자리로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을 어떤 바탕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와 남을 안 가르기 때문에 원망이니 뭐니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해야지 하는 것도 다 스트레스입니다. 원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망이 되는 마음은 그대로 두시라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누르면요. 스프링처럼 눌렸다 나중에 더 크게 터지니까 내 마음에서 계속 그런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그 상황으로 마음을 먼저 그 자리로 먼저 몰고 가시라는 겁니다. 우리 희노애락을 초월한 자리로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 내 에고도 이완해주고 돌봐주고 하세요. 내 거든 남의 거든. 예. 그래서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아래로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나 자신에게만 요구한다는 겁니다. 내 말 들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나한테 먼저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이래요. 우리가 야당이 있을 때는요, 야당이 여당 깔 때는요, 정말 사단에 맞아요. 정밀해요. 자리를 바꿔놓으면 똑같이 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남한테만 요구했지 나한테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어떻게 윗사람이 그래, 어떻게 위에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욕을 했는데 자기가 윗사람이 됐을 때 안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윗사람이 되고 나니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평소에 요구를 해서 나를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요,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처지가 안 좋으니까 지금 공정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공정한 얘기가 내 이익을 대변해 주니까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자기 이익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공정한 편에 있다 보면 그 말이 공정하게 나가는데 자리 바꿔놓으면 똑같이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꿔놓으면 똑같이 거기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요, 뭐냐면 그런 권력력이나 무력에서 초월한 그런 초월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이게 없으면요, 처지로 인해서 공정한 말을 한 거는 바로 바뀝니다. 처지 바뀌면, 예, 중심이 없으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군자는요, 평이함에 거처하여 천명을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평이한 거, 설을 지켜요, 도를 지켜요. 가장 쉬운 걸 하면서 천명을 기다려요. 하늘이 원하는 걸 하면서 천명을, 진인사 대천명을 하고요. 그 얘기입니다. 소인은요, 항상 위험한 걸 행하면서 요행만 바래요. 안 될 걸 자꾸 하면서 바래요. 이 시험으로 치면 이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요, 난 할 만큼 했다 하고 시험 보는 분이 앞전자고요. 공부 안 하고요, 어떻게 안 될까 하는 게 이제 후자입니다. 위험한 길을 걸어요. 어떻게 안 하고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이 보면 다 위험한 길인데 걷고 요행을 바래요. 그래도 하느님이 날 이뻐하셔서 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자도 도를 걸다는 건 이겁니다. 정석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 요행을 바라지 않고. 왜냐면요, 간단하게 이게 정석인 게요, 내가 남의 마음 기분 나쁘게 하면 저쪽에서 기분 나쁘게 돌아오거든요. 내가 먼저 대접해주면요, 저쪽이 아주 못됐다 하더라도 그 악랄한 어떤 반응은 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던진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이 나니까 평이함에 거치한다는 거는 이 공식대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지, 요행으로요,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덧근했다가는 이게 다 공식이 있는 일이라 좋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쁘게 말했지만 상대방은 그래도 나한테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건 요행이죠. 위험한 생각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쏘기로 비유해요. 활쏘기를 군자의 스포츠라고 해요. 예전부터. 그 이유가요, 다른 스포츠는요, 이기려면 남을 속여야 돼요. 페인트를 자꾸 써야 돼요. 남을 현혹시키고. 근데 활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자신의 싸움입니다. 못 맞추면 자기를 반성해야 돼요. 왜 적중하지 못했을까? 이 얘기를 들은 게요, 역지사지랑 이게 똑같죠. 역지사지도요, 적중을 못하면 자기한테만 반성하라는, 내가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역지사지를 했다 안 되면요, 저 자식은 내가 해줘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네, 이렇게 나가면은 대화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군자랑 유사하다. 관역을 못 맞추면 반드시 자신을 반성한다. 여기 뒤에 그림 있죠? 역지사지가 실패했을 때 자신을 반성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자기한테 돌린다는 거죠. 이게 자신한테 구하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게 뭐가 좋냐면 이분은요,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가시면 성인이 돼요. 천자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자신을 닦는 걸 근본으로 삼는다. 이게 대학에서 가르친 겁니다. 수신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중용이요, 대학과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사실은. 예. 대학의 저자는 불분명하고 중용의 저자는 자사로 확실해요. 자사에 썼다는 이제 고본들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중용은 거의 확정이 됐는데 대학은 아직 몰라요, 사실 누가 썼는지. 주자는 증자가 썼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주자의 생각이고요,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색을 맞추길 원했어요. 증자도 그런 편은 써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게, 보세요. 그동안 지, 인, 용 얘기했는데 여기에 그대로 상응하는 게 경물, 치지, 성의, 생각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 인, 예, 정심, 늘 자비로운 마음 먹는 거였다면 여기까지 해서 수신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대학의 순서입니다. 8.5개 경물, 치지 두 개로 설명했죠. 성의, 정심, 수신,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가정으로 나가고요. 7번 치국, 나라 다스리고, 8번 평천하, 이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중용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대학이 그거를 딱 한목에 얘기하고 끝냈다면 중용은요,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면서 이 순서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수신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내 자신부터 반성해라, 내가 나를 닦는 게 근본이라는 게 대학에 나온 게 이거죠. 대학에서요, 지인용, 내가 지혜로운가? 4단으로 치면 이겁니다. 나는 12지심을 정확히 확충했는가? 이는요, 나는 측은지심, 남의 감정을 잘 배려하는가? 이게 서죠. 가장 이제 대표적. 용, 나는 수호지심 가지고 나는 불의를 못 참고 열심히 실천했는가? 예. 이렇게 4단을 닦아가면서 수신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반성하는 겁니다. 나는 잘하네. 남 못하는 거는 남도 못해요. 남도 못하는데 남을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밝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처지가 바뀌면 나도 똑같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반성하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남도 못하고 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못하는 사람끼리 얘기를 해봤자 긍정적인 방향이 안 나오니까 그 남을 지적 못해서가 아니라 남 지적하는 그 자세로 나를 지적하면 내가 더 밝아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릇이 더 커서 그 예전에 일제 때 안창호 선생이 당신이 주인공이고 나라 일으키는 것도 당신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부터 다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게 주인공 사상이에요. 나부터 잘하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요. 예. 나부터 잘하면, 내가 중심이 안 서면요, 평천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거예요. 내가 리더다고 생각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잘해야죠. 나는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남들이 다 못하더라도 나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자신한테 요구하라는 건요, 남들 다 못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남을 지적할 수도 있고 남을 바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을 지적하는 걸로 끌려면 둘 다 못하고 끝나요. 이거는 좀 효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천하로 가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가 오는 게 맞겠죠. 지금 수신을 얘기했잖아요. 제가로 갑니다. 13장, 먼저 자신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라 하는 게, 이게 별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집 사는 사람은 내 가족이잖아요. 역지사지를요, 가족한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예. 이거 제가 치고 평천하는요, 다 별게 아닌 게,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이게 다예요. 서가 답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서예요. 이걸 다 종합해서 서를 이해하고 서를 실천하고 서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게 이게 수신이고요. 이렇게 나를 관리하면 내가 혹시 내가 가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예. 내 주변에 바로 가까운 사람, 친구나 가족부터 시작하죠.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 사람들까지 이제 능력이 배양이 되면 여기까지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천하. 예전에는 중국이 평천하였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은 진짜 세계죠. 세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나라에서 UN 대표가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평천할 수 있어요. 반기문 씨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수신이 얼마나 됐느냐가요, 직결돼 있어요. 평천하랑.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건 그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대표, 거의 UN 대표라는 생각으로요, 나부터 나를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덕목이냐? 역지사지만 잘하면 끝입니다. 성경은요, 사랑 잘하면 되고요, 불교는 자비 잘하면 되고, 유교는요, 서 잘하면 돼요.
귀신같이 남의 그러니까 맹자가 남의 말 잘 알아듣는 게 귀신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거, 남이 하는 말 중에 맞는 거 틀린 걸 다 본 다음에 너 틀렸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이 드러나고 악이 숨게 인도해 주는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한 그 대응이 오갔죠. 그래서 보세요. 군자의 길을 닦는 거는 먼 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고 높은 곳에 이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같다. 이거예요. 군자의 길을 천하를 바로잡는 게 군자의 길이에요. 그게 이제 황극의 길인데 황극이 모든 군자의 모토입니다. 군자라는 건 리더이기 때문에 천하의 리더를 우리가 황극이라 그래요. 천하의 경영자. 임금 황자가 경영자란 뜻입니다. 천하의 경영자. 경영자로서의 그 극치, 꼭대기. 그래서 이 임금이 수신이 돼 있으면 천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 제가라는 건 임금의 가정이고 임금이 다스린 나라에서 전 세계까지. 네, 이렇게. 원래 이제 임금을 모델로 한 거니까요. 노자도 그렇고 동양의 책들은 다 천자를 모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읽을 때요. 내가 천자가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 중용 같은 건 조선시대 때 안 읽혔어요.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요. 복종만 잘하라고 소학 같은 거 읽혔어요. 그 위한테 그 뭐죠? 충성 잘하는 거, 효도 잘하는 거. 그래서 그것만 읽혔어요. 그래서 이 대학이나 중용은 선비들만 봤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지면 자꾸 이거 요구할 거잖아요. 아니 임금님 왜 역지사지를 안 하십니까? 이러면 피곤하니까 그 선비들만 보고 백성들은 뭐 구체적으로 보지 말라는 건 없는데 그 일상에서 잘 못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선비들도 권할 때 소학만 보라 그래요. 그 소학동자 뭐해서 선비도 나도 소학도 못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밑에선 다 소학만 봤어요. 그래서 사자수학 정도나 보신 분들이 많겠죠. 실제로는 소학도 어렵거든요. 주자가 이런 거는. 그래서 대학까지 못 가요. 그래서 다산 선생이 제가 이제 이런 사정을 아는 게 그런 논문 하나 저 이제 준비한 적이 있어서 다산 선생이 대학 그 백성들 읽게 하자라고 주장한 게 대학공이라는 책이에요. 대학이 예전에는 그 선비들만 보는 거 아니다 하는 걸 주장한 게 그거예요. 대학이 지금 원래 이게 천자들 보는 거다. 선비 니들도 보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산이. 원식으로 말하면 니들도 보는 거 아니다. 대학이 태학이라는 건데 원래 태학은요 왕족들 가르치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릴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에요. 대학 중용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지금 평천하 정치 경제가 다 나오잖아요. 핵심 원리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 주장이 대학이나 이런 거는 원래 선비 니들도 함부로 보는 거 아니다. 근데 세상이 좋아져서 너도 보게 됐잖아. 그러면 백성도 보게 하라. 별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버전을 확 낮춰요. 다산 선생님 대학은요. 어려운 거 싹 빼버리고요. 명명덕 이런 거 효도 잘하라는 거다. 뭐 이렇게 뭐 인간관계 잘하라는 거다. 그래서 확 낮춰버려요. 버전을. 철학적인 거 싹 빼버리고. 그래서 다산의 대학은 특징이 그거예요. 아주 버전을 낮춰요. 효도 대학을 효도 자애 백성 사랑 윗사람한테 효도 아랫사람 사랑 서로 공경 요 세 가지로 딱 정리해버려요. 요거 잘하라는 거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너무 버전을 낮춰버렸죠. 그 원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학 중용인데 이제 그건 좀 백성용 버전을 만드시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보면 조선시대를 알 수 있는 게 조선 후기에 오면은 그 대학을 아주 선비나 보는 걸로 거의 이렇게 굳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경에 나온 말이에요. 태갑에 보시면 있는 말이죠. 높은 데서 위에 올라가려면 낮은 데서 시작하고 먼 곳 가려면 여기서 시작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있는 곳 나랑 가장 친한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아내 자식과 뜻을 합함이 마치 금수를 타는 듯 이렇게 뭐죠? 그런 가야금 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호응이 잘 하모니를 잘 이루는 거. 내 옆 사람과 하모니를 잘 이루는 거. 형제랑 화합함이 참 즐겁도다. 화락하고 즐겁도다. 이게 화죠. 조화의 모습이죠. 조화의 가장 원형이죠. 가장 사실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고 해도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가장 기쁘게 있을 때가 제일 조화롭죠. 거기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편안하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 즐겁게 가정이 즐겁게 지내라 하는 거죠. 한 집안이 즐거우면 나라가 즐거워진다 하는 이런 공식을 얘기합니다. 맹자가 이런 말이에요. 몸에서 근데 이 제가도 꼭 수신이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내 몸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요 처자식도 안 따른다. 맹자에 있는 말이에요. 처자식도 그거 안 믿는다. 그러니까 사자수학을
지금 부모님들이요, 애들을 좀 예절을 가르치고 싶고 좀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싶다 해서 이제 사자수학이라는 걸 들고 접근하실 수는 있는데요. 애들도 다 알아요. 이렇게 자기나 잘하지 하는 이런 술이나 좀 덜 먹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남성들이 만약에 육아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좀 남성들이 많이 책임져 주면 좋은데요. 이런 이제 역지사지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이런 사자수학 이런 거에서 지금 시대에 쓸만한 그런 역지사지에 잘 맞는 예절이요. 이해 안 되는 거 빼고요. 지금도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기초질서라는 거 얘기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나부터 하고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나부터 하면서 해야 저쪽에서도 이게 말이 들어가는 힘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 용기, 사랑이 수신으로 이어지고요. 그 수신이 제가 치고 평천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용과 대학이 동일한 구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를 얘기했어요. 1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좀 양이 이거 별 얘기 아닙니다. 이제 14장은요 하느님 얘기예요. 하느님까지 하나 이제 단락을 짓고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국 평천하러 나갈 겁니다. 제가까지 지금 했어요. 치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야 임금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효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요. 이 효가요. 제가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는 예, 뒤에 보시면 77페이지 보시면요. 대효가 있고 소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주제인데요. 선비들한테도 큰 주제인데 작은 효도가 있고 큰 효도가 있어요. 내가 출세해서요. 부모님 기분 좋게 내 육신의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요. 인정받게 해드리면 그게 소효예요. 대효는요. 내가 양심을 완전히 밝히는 거를 대효라 그래요. 내가 설을 완전히 잘할 때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몸만 받은 게 아니고요. 영도 받았잖아요. 사실은 영을 부모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영도 어떻게 갖고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효는요. 하나님한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내가 효도를 다 한 거고요. 동시에 우주의 부모요. 우주의 뿌리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우주의 뿌리가 인의지하라 하고 우리 안에 본성을 줬잖아요. 중용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마다 다 본성을 주셨다. 인의지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걸 실천하는 게 효도라는 겁니다. 그게 내 몸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도고요. 예, 그게 우주적으로 하나님한테도 효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 얘기를 시작할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와 치국이 만나는 데가 효예요. 그래서 순임금도 효도로 임금이 됐고 주나라 무왕도 효도를 참 잘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라 경영이 시작돼요. 이야기가. 왜냐하면 임금들이 설을 잘해서 임금 됐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효가 왜 중요한 주제냐면요. 이게 지금 생각하듯이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서로 보세요. 서로 보면요. 이게 답이 나와요. 왜 효가 예전 어른들이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뭐 이렇게 모든 행위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남의 입장을 똑같이 헤아려주는 게 남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서라면요. 자식 마음 헤아리는 건요. 본능적으로 해요. 자식은 자식 사랑을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식은 자꾸 이해하려고 덤비는데 부모 이해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이걸 얘기해요. 자기 낳아준,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존재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만 해도 한 30년을 의지해 살았잖아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사실 그 노동의 그런 대가를 계속 제가 빨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또 누군가한테 이제 쌓아야겠지만 자식한테는 쏠 용의가 있는데 부모한테 잘 안 쏠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서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효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만약에요, 우리 할머니가 길러줬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죠. 그 사람, 나한테 제일 고맙게 해준 사람한테 그 마음을 내가 싹 입다들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하는 서라는 건 사실은 반쪽짜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한테 해준 사람한테 하는 건데 이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줬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중요. 하나님이 천명으로 명령을 내줘서 사실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는 게 있어요. 중용은.
이 기독교랑 거의 통하는 얘기인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하는 효라는 것을 제일 더 앞에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만 잘한 효는요, 더 아래로 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바로 순임금 얘기로 넘어가는데, 순임금이요, 하나님한테 효도 잘한 분이에요. 뭐냐면 그 본성을 다 발현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때 가면요, 주무왕으로 가면요, 주무왕이면 주나라 최고니까 공자님이 아주 존중해야 맞는데도 주무왕은 대효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한테만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잘했지 그 진짜 이미지를 잘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 등급을 아래로 얘기해요. 그래서 순임금은 대효라고 그러고요, 주무왕한테는 다료라 그래요. 세상에서 그만하면 효도다 하는 거예요. 통달된 효도, 어디 가도 먹히는 효도는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효라고는 안 불러요. 그래서 대효는 그대로 공자님이 이제 대덕이라고 불러요. 큰 덕이다. 남의 입장을 진짜 잘 헤아렸던 분이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앞에서 아주 비천한 사람들 말도 잘 헤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입장을 안 헤아렸겠냐 하는 그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바로 나와요. 14장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그래서 한문으로 귀신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걸 진짜로 귀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귀신은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으로도 쓰고 인간의 귀신으로도 써요. 이 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일단 보세요. 하나님의 덕은 성대하구나. 보고자 하여도 보이지 않으며 듣고자 하여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건 아까 은이죠. 은미한 도의 본체. 그런데 사물의 본체가 되어 빠뜨릴 수가 없구나. 사물이 다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아니죠. 제가 죽었다고 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사를 받들도록 하며 사방에 넘실넘실하여 위에 있는 듯 좌우에 있는 듯 천하에 다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낼 때 신을 느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천지가 다 신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렇게 작용을 한다. 이게 왜 이 얘기를 먼저 쓰냐면요, 예전 천자의 제일 덕목이에요. 천자만이 하나님한테 천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천재 지낸 데가 어디지? 원구단? 지금 조선호텔인가요? 거기 앞에 있거든요. 거기, 이게 그 지어진 게 원래 천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황제, 자기가 황제 되면서 하신 거죠. 중국이랑 독자적으로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요. 제후들은 못 지내요. 천자만이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요. 중국에도 있죠, 그게. 크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잘 지내시는 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부자유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천자의 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부자유친이라는 게, 대효라는 게 천자의 제일 큰 덕목이에요. 하느님하고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느님의 뜻을 잘 아니까, 하느님이 부모라면 인류가 다 가족이죠. 인류한테 잘해요. 인류가 다 형제잖아요. 형제한테 아주 잘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 성경에 보면 형제한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로 충분하다. 왜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이미 공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얘기랑 통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시경에 이르기를 하느님께서 강림하심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느님이 제사 지낼 때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초월적 존재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한 가지 힌트를 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줘요. 대저 은미한 것은 드러나고 정성된 것은 가릴 수가 없다. 지극한 정성이라야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성이 드러난다는 게, 하나님은 지극한 정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요, 만물들한테 계속 느껴진다는 겁니다. 작용을 하고 있다. 게으르다면은 멈췄겠죠. 예. 이 정성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그 항상성이라고 했나요? 늘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도 지극한 정성을 이루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하나님 만나려고요, 경과 성을 항상 하는 겁니다. 이 경은 성을 하는 방법이에요. 공경이라는 건요, 내가 마음을 하나에 계속 집중해 가는 과정이고요, 정신을 차리는 과정이고, 그게 지극해졌을 때 정성이 되면요, 정성은 하나님하고 하느님과 합일된 상태를 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과 경 그러면요, 성은 목표예요. 경이 공부, 방법론이고요. 아까 서와 인과 같아요. 서를 해서 인을 이루듯이 경을 닦아서 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얘기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냥 경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을 하면 성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마음
챙김이고요. 성은 하나님과 딱 만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그림 그려놨죠. 하나님을 신과 귀를 두 가지로 보는 게요. 신은 양이고 귀는 음이에요.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귀는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 귀신을 돌아갈 귀자랑 같이 음을 쓰는 게요. 죽으면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은요, 나오는 게 신이에요. 다시 인간의 정신이요, 돌아간 자리에서 나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걸 신이라고 하고, 죽어서 돌아가는 걸 귀라 그래요. 이게 우주의 음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양을 가지고 우주를 굴리신다는 걸 표현할 때 옆에 천신지명, 천지신명이라고도 표현하고 귀신이라고도 표현해요. 신은 천신, 하늘이 쭉 뻗어나간다는 거고요. 귀는 우주를, 하느님이 물질을 만들어서 실제로 만물을 음적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만드시는 작용을 귀라고 하고요. 신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작용이요. 예. 신은 펴진다, 귀는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귀는 음적인 작용, 신은 양적인 작용을 상징합니다. 펴지는 거는 건괴죠. 건이랑 통하고, 쪼그라드는 거는 귀는 곤괴랑 통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을, 이건 하나님 안에서는 귀신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댔을 때는요, 신이 하나님이고요, 귀는 인귀예요. 천신인귀 그래요. 그 표현을요, 실제 고전에서요, 천신인귀 그래요. 하나님은 늘 펴져 있는 상태잖아요. 한 번도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천신이고요. 사람이 죽은 영혼은요, 살다가 돌아간 거니까 귀라 그래요. 이렇게 상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간 안에서 얘기하면요, 이제 귀신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귀를 가지고 쪼개 보시면요, 인간의 귀 중에 요거는요, 도깨비 대가리입니다. 이게 머리예요. 요렇게. 아까 항상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옛날 글자는. 귀신이요, 여기 돌아갔다는 신호예요. 다시 돌아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귀는. 그러니까 얼굴 좀 다르게 그려요. 일반 사람하고는 이제 돌아간 사람이니까 얼굴을 좀 다르게 그려요. 귀. 위 귀에 두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구름이에요. 구름의 원형은요, 이렇게 그려요. 구름이 위로 자꾸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 윗상자거든요. 요래 하면 아래 하자고요. 위로 자꾸, 귀신이 위로 올라가는 귀신이 있고요. 하얀 색깔을 지닌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을 담당하는 거라 백이라고 하고요. 흰 백자랑 합쳐지면 백자가 되고, 구름문자랑 합쳐지면 이게 윗상입니다. 위로 이렇게 말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구름문자의 본자예요. 요 위에 비우자가 붙으면 구름문자죠. 호는요, 구름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귀예요. 사람의 영혼이고요. 이제 백은요, 육신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육신을 지탱해주는 귀, 어떤 영적인 작용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귀신에 대해서는요, 동양 고전에 이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만 아시면 다 아신 거예요. 귀신 박사하세요. 그러면 혼백, 귀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죠. 도마복음에서도요, 나는 그대들에게 한 번도 어떤 눈족 본 적이 없고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손도 만진 적이 없고 인간의 마음도 에도 나타난 적이 없는 걸 줄 것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이게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신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노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고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 이게 도예요. 이 셋은요, 그래도 이 셋은 우리가 지금 마음을 말로 따져라도 볼 수 있지. 근데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닌 상태예요. 그게 혼연한 하나. 그게 도라는 겁니다. 이 셋을 가지고 따져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삼일신고는요,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경전이죠. 뭐라고 했냐면요, 하느님은 천무형질, 형체도 없고 질량도 없고 무단해, 시작과 끝도 없고 무상하사방, 위아래 동서남북도 없고 허공공, 텅 비어있고 무부재, 없는 것도 없고 무불용, 포용하지 못하는, 감싸지 못한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신에 대한 묘사예요. 이슬람도 끝내주게 잘해요. 이슬람이요, 거기서 신에 대해서 정의하면 이래요. 이름과 말과 뭐로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슬람 신전은요, 가보면요, 알라라고 이름만 써있지 형상이 없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신은 포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라란 이름만 써있어요. 그 신전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나름 지금 성전 한다고 하는 그쪽은 아주 엉망인데, 원래 그 신앙에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신에 대해서 딱 그렇게 정의 내려놓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랑. 지금 우리 삼일신고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삼일신고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본성의 씨앗이 우리 머릿골에 이미 내려와 있다. 우리 머리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모른다 하시라고 한 게 정성입니다. 내가 있으면요, 멈춰요. 내 이름을 가지고 계시면요, 나와 남을 가르고 계시면 이원성 상태잖아요. 이원성이 없어야 신과 만나요. 아까 이름도 없고 질량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건요, 신은 이원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원성이 있으시면요, 생과 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원성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나라는 이름을 내려놓으시면요, 이원성도 사라집니다. 시공도 못 느끼실 거예요. 존재만 하세요. 그쵸? 그때가 허허공공이고 무부재고 무부령입니다. 나와 남이 없으니까요, 나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쵸? 텅 비어 있어요. 내 안에서 자꾸 신을 느껴보세요. 그 자리가 신의 모습입니다. 어느 경전도 똑같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요, 중용 뒤에 가면 이 말이 나와요. 지극한 정성은 하나님이랑 똑같다. 우리 마음이요, 나라를 초월했을 때 정성이에요. 에고가 있으면요, 정성은 없습니다. 에고는요, 못하는 게 있고 멈춰요, 계속.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놨을 때, 텅 비어 있을 때는요, 멈춤이 없어요. 에고가 개입하지 않는 한은 안 멈춰요. 그게 정성이고 하나님입니다. 태계 선생이요, 성악 10도 중에 경제잠도라는데, 이걸 실어놨다는 겁니다. 원래는 주자말입니다. 주자가 해놓은 글이에요. 이걸 태계 선생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선조한테 올렸어요. 선조, 임금님 좀 제발 깨어나세요 하고 올린 거예요. 그 깨어나라는 그 경이라는 게 경하라는 겁니다. 경하는 그 그림에요, 이게 있습니다. 잠시 이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있으면 대월상제, 하나님을 그대로 만난다. 이게 정성스러운 상태죠. 마음을 내려놔야 정성스러워요. 에고는 시끄러우니까요. 시끄럽고 나만 아니까, 나만 아는 걸 내려놔야 이원성을 초월합니다. 예. 뭐 누가복음 말씀도 있고요. 읽어보시고. 제가 그 효에 대해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중용의 내용에 이제 써놓은 건데요. 자신의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제 사랑이 효라면, 모든 생명체를 낳아준 하나님에 대한 효가 역시 효다. 사랑도.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역지사지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게 경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그리고 내 형제들인 인류와 하나가 되는 게 애인이에요. 경천 애인이 우리가 할 전부인데, 우리 육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그분을 잘 모시고 배고프지 않게 해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는 작은 효도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나, 본성을 갖다가 완전하게 밝혀서 인간의 길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깜냥껏 표현하는 건요, 우주에 대한 효도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요,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구약에서 둘 다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너희는 몸과 마음을 다해 정신과 힘을 다해 너희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경천이죠. 우리말로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건 없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는 인류와의 관계예요. 둘 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동시에 인류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요, 제일 효자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요, 이런 그 일제 때죠,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불선도 잘 아시고 기독교세요. 크리스찬이셔가지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의 얼라라고 그래요. 성령이라는 표현을 얼라라고 표현해요. 참나가 얼라예요. 얼라가 성령이시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의 선생님인데, 함석헌 선생이 그분한테 배워서 CR 사상을 한 겁니다. CR이란 말도 다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다 우리말로 표현하세요. 얼라. 그래서 그분을 이번에 그 세계 철학대회 할 때요, 한국에서 제시할 만한 철학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내밀었어요. 수많은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세계인들한테 내놓을 만한, 그분은 내놓을 만한 게요, 그런 게 기독교와 유불선의 그 종교는 회통해서 얘기하신 분이요, 일제 때 그걸 주장하셨다는 게 엄청나죠. 그래서 정의보 선생, 최남선 선생이 이제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보생이나 이광수 선생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한 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 유영모 찾아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얼라를 주장해요. 얼라. 그리고 우리 몸은 몸나. 그러면 이게 영이고요, 이게 혼이면, 여기에 혼이 있겠죠. 이게 육이죠. 몸나는. 그러면 맘나. 그래서 얼라, 맘나, 몸나 이렇게 해서 우리말 갖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래요. 오늘.
매일매일이 지금 오늘이라는 거죠. 어제는 어제 오늘이고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올 오늘이잖아요. 오늘 늘 이 순간뿐이다. 이렇게 가운데면요. 가운데를 알아야 된다. 가 아래 하면 가죠. 이러면요. 온 가 온 대 우리 안에 가운데를 찾아야 된다. 이게 얼라다. 아니, 재밌는 분이야. 한글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철학을 해서 지금 이분 제자 김웅호 이제 그분 교수님도 계시고 얼라 맘나 몸나 해서 얼라 찾자 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이게 재밌었어요. 예수님을 되게 동양적으로 표현해요. 부자의 친을 제일 잘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부자의 친을 제일 잘하신 분. 대효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 우리식 이제 동양식으로 표현한 거죠. 오륜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효예요. 이제 순임금이 나오는 게 읽어보시면 위대한 효자라야 천자가 된다는 건요. 효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지사지를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 배려하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방금 이게 지금 귀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뒷부분 가면 이제 인류와 하나가 되는 얘기예요. 내 가족, 내 나라 사람, 이 지구촌 사람 모두하고 역지사지를 하면서 산 사람.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천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 못한 사람이 천자 되면요. 지옥심만 자꾸 부린다는 겁니다. 자기 그 밥그릇만 챙기지 남의 입장을, 국민 입장을 배려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학에도 나왔죠. 이 천자는 백성의 부모다. 부모라는 게요, 섬겨서 부모예요. 이렇게 봉양받으라고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뭐라도 불편하면 바로바로 해주는 그 정도로 역지사지를 잘하는 사람이 천자가 돼야 된다. 이게 동양의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심이 천심이라서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요. 이게 아까 방금 마지막에 성경 말씀 그거랑 하나입니다. 우리가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마음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의 같은 나랑 똑같은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 안 상하게 해야 부모님 마음 제일 흡족하게 이제 해드리는 거죠. 요걸 잘 헤아려서 하자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